새해 첫날에 저는 인쉐이프 헬스클럽에 갔습니다. 원래 새해부터는 이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오른쪽 종아리에 조금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얼전트 케어에 갔습니다. 그 얼전트 케어에 가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새해 두 번째 환자입니다. 네, 영광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올걸.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또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통제 이브로핀하고 그리고 널스 프랙티셔너가 제게 조언을 했습니다. 운동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뭘까요? 워밍업. 워밍업을 하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후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워밍업을 하지 않았구나. 그게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운동을 할 때마다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충분히 운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리히팅, 사전에 몸을 좀 데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에도 워밍업이 필요하고 우리 영혼에도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날 때마다 또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디프레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워밍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심령이 워밍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또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모든 것이 선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과정들이 있고 눈물도 있고 또 한숨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트,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때 우리 심령에 워밍업이 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배우자가 힘들게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움츠러들고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 심령에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차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입니다. 주보에 가사를 넣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그 제목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 가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맨 마지막에 모든 일을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시 이 말을 바꿔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같은 표현이죠. 2020년 여러분의 삶에 웃을 일도 있고 때로 좀 한숨 쉴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최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작년이죠. 벌써 한 해가 지났네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유스 캠프를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LA 온누리교회에서 주관합니다. 그곳까지 아들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저희 온 가족이 갔습니다. LA 쪽으로.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6, 27, 28 목, 금, 토 수련회 은혜 받고 오기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아들이 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빠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엄마 말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동생에게 친절해지도록. 그래서 아들을 잘 내려다 주고 그 다음에 지인 목사님 두 가정과 점심 식사를 오후 2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제 선약을 했고요. 저는 이제 예상하기를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말 식사하고 교제하고 회포를 푼다고 하죠. 좋은 시간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기 직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수련회 2박 3일 일정으로 출발했던 학생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전화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련회 장소가 정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눈이 엄청 왔죠. 그래서 수련회 장소가 정전이니까 뭐 히팅도 안 될 거고 또 조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버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요일 날은 교회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야외에 나가서 또 캠프장에서 그곳에서 눈을 이제 구경하고 눈싸움도 하고 또 눈사람도 만들고 또 친구들과 같이 자면서 좋은 교제 시간도 누리고 실망했겠죠. 교회에서 자니까. 근데 또 저와 함께 있던 그 목회자분들이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 저녁 식사. 캠프장에 가면 이제 거기서 식사를 미리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그 식사는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러나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서 50명이었습니다. 그 50명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상보다 짧은 식사와 또 교제 시간 한 2시간 채 안 돼서 식사와 대화를
끝맺고 오누리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목사님 가정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사실 놀러 갔는데 2박 3일 동안 아들 없을 때 저는 LA 근교에서 나름대로 여유로운 시간을 계획했었는데 예기치 않게 부엌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어묵국을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행히 그 다음 날 다른 수련회 장소, 캠프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잘 됐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원래 캠프 일정이 2박 3일이었습니다. 목, 금, 토. 그런데 첫날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룻밤 교회에서 자고 그러면서 이 유스 캠프 담당하시는 교육자가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장소 가서 2박 3일을 보낸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3박 4일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루 자고 캠프장에서 2박 3일 지내고 그래서 목금토가 아니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부모님들이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제 교회에 내려다 주고 수련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은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전이라는 예기치 않은 일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 그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자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새로운 곳에서 2박 3일을 더 연장해서 결론적으로는 3박 4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주일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아들을 토요일날 점심때 픽업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일까지 아들이 수련회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다시 픽업하러 LA 쪽으로 내려오는 게 좀 피곤하니까요. 근데 토요일날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또 그 수련회에 참여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하늘이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예전에 하늘이는 다른 분들 막 찬양하는데 뒤쪽에 의자에서 드러누워서 자고 있고 Pastor's kids 목회자 자녀답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 근데 이번 수련회 또 열심히 한다는 우리 저희 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소식을 듣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데려갈까? 또 하루 더 보내게 할까? 그러다 결론은 그래 하루 더 이 수련회 가운데 친구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풍부해지면 좋겠다. 그걸 또 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교육자랑 또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더 있어. 본인은 가고 싶은데 아마 마음속에 게임 해야 되는데 결국 아들은 하루를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난 후에 아들과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에서 광채가 날 겁니다. 모세처럼 2박 3일이 아니라 3박 4일 동안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눈이 오고 수련회 장소가 정전이 되고 교회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자칫하면 교회에서 2박 3일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곳에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로 그 은혜 받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러면서 부모된 저로서도 그리고 또 제 아들에게서도 소중한 시간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고백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2020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7절에서 끝부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끝자락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합니다. 8장 37절에서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020년 새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아멘 했다가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마음이 차가워지고 실망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예배 끝나자마자 마음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될 수 있습니다. 삶에는 코미디, 희극과 비극이 교차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희극과 비극의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희극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시간에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그 서버, 웨이트리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연말 연시에 이제 손님을 서빙하는데 그 영수증의 식사비는 23불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영수증에 팁이 2020불, 그러니까 새해 2020년을 기념해서 팁도 2020으로 맞춘 것 같아요. 종업원이 깜짝 놀라서 이거 너무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매니저한테도 물어보고 이거 장난이 아니고 진짜다.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업됐죠. 엄청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분은 약물 중독자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스로서 쉘터에서 살았던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2020불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 세상이 아직 온정이 있구나, 따뜻함이 있구나, 그걸 느낀 거죠. 그리고 그 2020불의 팁을 받고 그 주에 집을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를 또 갔습니다. 마약 중독자였고, 그리고 홈리스였고, 그리고 이제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그녀에게 2020불의
관대한 팁은 엄청난 축복이고 복이었습니다. 저도 식당에서 좀 일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농담이고요. 이런 이제 아름다운 따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좀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에서는 이제 산불이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면 캥거루나 또 귀여운 나무에 달린 그 짐승이 뭐죠? 동물? 코알라. 코알라가 이제 산불 때문에 물을 못 구해서 이제 사람이 물을 주니까 물을 열심히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인명 피해도 많고 재산적인 피해도 많습니다. 이런 대형 산불 때문에 이제 많은 소방수들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동원됩니다. 자원봉사자 이제 소방수도 한 분 계셨는데 32살의 이 소방수가 산불을 끄다가 결국엔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32살의 아빠의 장례식에 19개월 된 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을 끄다가 죽은 아빠, 그의 이제 노고에 대해서 훈장을 정부에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이제 고위 공직자분이 그 19개월 된 아들, 그 아이에게 이제 훈장을 주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 19개월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빠의 죽음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고. 근데 그 아이의 입에 공갈 젖꼭지가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19개월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가 32살의 아빠를 잃었고, 그 철없는 아이의 입에 있는 패시파이어라고 하죠.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에는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그 관에 있는 그 머그컵에는 그림이 있는데 아빠와 아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I love you, Daddy, I love you. To the moon and back. 아빠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는 그 19개월의 아들의 삶, 그 인생에 앞으로는 아버지가 없이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제게 눈물이 났고 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빠가 없는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따뜻함을 느끼는 에피소드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는 그런 트레저디, 비극적인 삶도 있습니다. 희극과 비극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차가워졌던 우리 마음을 다시 워밍업하고 다시금 움츠러들지 않고 다시금 이웃에게 손을 뻗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에 모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러한 고난과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차가워졌던 마음을 다시금 녹이고 워밍업을 하고 움츠러들지 않고 손을 뻗고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실천적인 적용으로서 저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젊은 아빠를 잃은 19개월 그 소년의 모습 속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할 어떤 의지나 어떤 감정이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께서 뒤에서 백허그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두 손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포개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그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6절과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3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 그냥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상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뒤에 오셔서 우리의 그 두 손 모았을 때 당신의 손을 우리의 손에 포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온과 임재의 온기를 느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시면 여름에 참 좋죠. 근데 겨울에 수영하려면 정말 몸이 움츠려집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울 때 한 가지 배웠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수영장에서 뛰어다니까요. 낙상으로 부러집니다. 수영장에서 그냥 그 제자리에서 몸을 워밍업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기도하듯이. 그리고 팔뚝도 모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게 효과적입니다. 기도하듯이 두 손을 모으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몇 번을 하면 몸에 히팅이 됩니다. 열이 나요. 그래서 그 열기를 가지고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차가운 현실 속으로 들어갈 때, 걱정되고 근심되는 현실에 들어갈 때 두 손을 모으시고 그 위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오셔서 마치 백허그를 하듯이 등 뒤에서 안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손에 손을 포개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긍휼의 온기를 느끼시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온기로 가득 차고 사랑의 온기로 가득 차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2020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앞에 있는 모든 시련과 핍박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삶의 희극과 비극이 반복될 때